오늘 이렇게 함께 복음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이제 하나의 복음, 네 권의 복음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복음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그러면 신약의 첫 네 권까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 모두가 동일한 내용,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복음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이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하신 바와 사역은 복음서에 있습니다. 근데 네 권의 복음서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네 분이냐? 그렇진 않죠. 복음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번 세상에 오셨고, 한 번 십자가를 지셨고, 한 번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단 한 번뿐이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재림 예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셨단 말은 생구라입니다. 한 번으로 좋게. 만약에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셔야 했다면 그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은 온전치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미 충분히 행하셨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 한 권의 하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면 네 권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네 권이 각각 비슷하면서 다르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유는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보내진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렇게 장년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제 막 조그마한 어린아이, 은율이 같은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예수님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은율이한테 어린아이에게 새겨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니.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율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 뭔가 그 음성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눈높이 맞출 거 아닙니까? 같은 예수님이지만 듣는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전달되고자 하는 내용이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구성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용어, 표현, 강조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평학자들, 성경을 나름 이성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봐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사건, 마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다르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치로 보게 되면 한 사건에 같이 있었더라도 증언하는 표현이 다 같을 수는 없죠. 둘이 싸웠는데 장난 아니었어라 이렇게 분들도 계시고, 그냥 티격태격 했어.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차이로 인해서 성경 자체가 모순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단순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같은 사건을 말해 다르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문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이야기이긴 한데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이긴 한데 단순 나열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계적인 진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25일이잖아요. 8시에 뭐 했고, 9시에 뭐 했고, 10시에 뭐 했고, 11시에 뭐 했고, 이런 기계적인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6시에 일어나서 이불 갰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요 일정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그게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네 권의 복음은 분명 한 분이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복음이 다르게 표현된 여러 부분들은 강조의 차이고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에 따라 초점이 달라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더 초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수신 자체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 그 족보 자체가 구약의 예수님의 오심의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죠.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냐면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은 그 수친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족보가 먹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쪽복음이라 그러죠. 한 권의 복음서를 책자화해가지고 전도 자료를 쓸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을 줘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마태복음이 자기들 역사의 요약판으로 시작하거든요. 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 이 예수였어?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상을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도 마태복음을 전해요. 마가복음은 그 대상자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크리스천들, 로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점은 제자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 뭐냐? 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헬라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다룹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께로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래서 가부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내용 자체가 보편적이면서 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만 다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로마 지역의 사람들, 로마인 크리스천들, 로마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인들의 사고방식 중 하나는 되게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이란 말은 거추장스러운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어떤 분들은 어때요? 한참 듣다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요지가 뭔데? 뭐 말하고 싶은 바가 뭐야? 성향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부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들에게는 로마서의 족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브라함 들려준다는데 아브라함이 아짜로 알아요? 모르잖아요. 당장에 뭐부터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부터 얘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가르침보다는 여러분 마가복음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훨씬 더 많아요. 가르침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훨씬 더 설교가 많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곧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즉시, 곧. 그냥 가셨다도 아니고 곧 가셨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거죠. 특별히 과거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현재라고 내가 얘기하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묘사 자체가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의 같은 사건인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생을 얻으면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왼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에 마가복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모아서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같은 상황인데 마태복음은 한 사람이 그냥 와서 말했다라는 거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말해요? 달려와서 꿇어앉았다. 여러분 들을 때 뭐가 더 생생하게 들리세요? 네, 달려와서 꿇어앉았다. 뭔가 더 생생하게 들리시죠? 그런 액티브함이 있는 겁니다. 같은 말로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네 걸 팔아라,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했더니 근심했다 정도 받았지만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 근심 정도가 상당히 어떠했는지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생생하게 행동을 묘사하고 같은 기적이라도 자세하게 기술해서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문학성이라 그러는 거죠. 자, 이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표제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제목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서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당시에 복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는 게 예수님을 복음과 연결시킨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의 언어로 헬라어로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언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용례죠. 이 단어를 연구할 때 이 단어가 어느 경우에 쓰였을까요를 알아보는 게 이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썼었습니다. 전쟁에서 고대에 싸우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전령이 와가지고 유한겔리온 그러면 뭐예요? 이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로마 시대는 주로 어느 때 쓰였냐면 황제가 태어나거나 즉위할 때, 새로운 황제의 세상이 열릴 때, 그 황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유한겔리온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논퇴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전에 복음이 안 했다는 거.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왕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요한계율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요한계율로 연결시킨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시죠? 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요한계율은 황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 황제만의 권한이었어요. 새로운 칙령을 만드는 것도 황제만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 요한계율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도전이었을까요? 황제가 요한계율이 아니고 누가 요한계율이다? 예수님이 진짜 요한계율이다. 이건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반국가적인 언어 행위였겠죠. 이 시대의 저항적인 언어였습니다. 버젓이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시대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저항의 언어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여러분 원래 상당히 레디컬한 겁니다. 레디컬한 말이 뭐예요? 급진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 상당히 뭔가 가치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인 요소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딘가에 딱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들은 헐게 되고 그릇된 것들은 고치게 되고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적인 언어였던 겁니다. 이것은 또 결국 예수님의 복음에 연결시키는 뭐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 아래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황제가 태어난 게 요한계율이면 그 말의 의미의 요구는 그 듣는 자들에게 그 새로운 황제의 체제에 맞게 잘 정응해서 하는 게 유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뭔가라고 할 때 좀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염규홍 목사잖아요. 간혹 종종 말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를 처음 분들은 염목사 그러니까 제 이름이 염목사인 줄 알아요. 성이 염이요 이름이 목사. 네, 우리가 보통 직함, 직위를 부를 때는 이름 뒤에 부를 때는 그 직위와 이름은 구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함인데 이 직함은 구약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기름 부은 자들로 선별되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구약의 어떤 지향점이 뭡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할 왕이 오고 참된 선지자 오고 참된 제사장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약속된 구원자, 통치자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의 그리스도에는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직분도 말했지만 성경 통전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역할을 할 진짜 왕,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이 올 겁니다 라는 말을 담고 있고 그게 바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럴 때 이건 좀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 뭐뭐의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주격과 목적격 해석되는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격으로 해석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르침이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목적으로 해석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근거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시작이란 말이 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가장 첫 줄에 나오는 이 시작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작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시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셨을 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선언하신 게 태초란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그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었죠. 모든 것의 시작, 이게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복음에 묶여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해요. 지금 보여지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우리는 만들어진 건 창조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복음되어져서 일으키시는 시작은 재창조라고 말해요. 그때 재창조라는 의미는 우리 구원으로 말하기도 하죠. 구원과 재창조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신 예수님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창조라는 언어로 쓰고 있는 이유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 준한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창조와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지으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신다는 측면에서도 복음이 시작이란 말로 묶여있는 겁니다. 두 가지요. 아무도 시작하셨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점에서 시작이고 또한 만물을 향해서 말씀 가운데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죄로 인해 잃어버린 뒤에 그 이전의 안전한 모습,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복원하시고 회복한다는 측면에서의 시작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능력이란 측면에서 시작이고 또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세상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신다는 측면에서 시작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로 인한 시작이 있는데 그걸 보증이라도 하듯이 그 앞에 먼저 뭘 붙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보통 제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갭이 있죠. 넘을 수 없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은 같은 동격을 말하는 겁니다. 만만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새끼는 뭐죠? 네? 망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 아주 고상한 언어를 써서 감사해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측면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문법적 표현인 겁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그래서 구원자이시고 왕으로서 하시는 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하나님으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위대한 능력자로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한낱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 아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했던 그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기에 효력이 영원하니까요. 이 땅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희생해도 그 자신 한 사람의 희생이지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 모두를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좀 이 한 줄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여러분 눈빛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아르케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마가복음이 이 시작이라는 말로 복음이 만든 시작이라는 말로 열어가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에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소개될 때 그들에게 갖게 했던 기대는 복음이 만드는 시작이었어요. 복음이 우리 인생에 만드는 근본적인 전환, 인생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의 만족, 회복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돌봄받는 삶,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약속된 시작의 내용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가 경험되는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래서 점검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의 바른 정립이 우리 안에 참된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르케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복음만을 주고자 하는 이 아르케. 근데 여러분, 왜 이 말로 마가는 시작할까요? 마가가 이 복음의 시작을 경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첫 구절로 시작되기 데 있어서 그 말을 쓰는 마가는 참 적합한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안고 있다는, 그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는 그 삶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럼 마가가 궁금해지죠. 마가는 누구냐라고 할 때,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마가가 썼단 말이 없지만 마가에 의해 기록된 복음이란 말, 그 제목 자체가 그걸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이 권위 있게 받아들일 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가 되었으며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으며 오직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예수님 직접 보고 들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생생한 증언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다 듣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기는 과정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고려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조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편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네.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했을 때는 그만큼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마가는 로마에서 같이 함께 사역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아마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없어서 비교 안 하겠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베드로가 조금 더 신랄하게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가장 인생 중에 들었던, 예수님께 들었던 최고의 책망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 그게 나온,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라고 하냐면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혼난 거를 제3자가 전달할 때 좀 더 감정이 덜 섞일까요? 아니면 혼난 당사자가 이야기할 때 더 감정이 더 섞일까요? 뭐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얘들이 싸운, 얘가 뭐 선생님 A 선생님이 B 학생을 혼냈어요 라고 제가 증언하는 것과 B 학생, 혼난 당사자의 B 학생이 제가 혼났어요 라고 할 때는 뉘앙스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같은 꾸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만 꾸짖어 이르시되, 누가 배후에서 지금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죠. 그 베드로가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마가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애들이 분명히 마가가 베드로의 해고담을 통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규모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또 마가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9절에 바울이라는 사울,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소개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 되었단 말 들으시죠? 근데 그건 사실 조금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태어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도 있었고, 그 당시에 헬라어의 이름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외국에서 태어나면은 이름이 약간 그 나라, 그 문화에 맞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말은 마르쿠스라는 라틴어가 번역된, 음역된 건데, 요한은 히브리어고요. 그러니까 두 언어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추정하는 것은, 이 마가라는 요한은 분명 로마적인 배경 속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라고요? 로마 지역 사람들. 마가는 어느 배경 속에서 조금 태어난 것 같다고요? 왜? 우리 인생 중에 지금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후에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다고. 목회하시게 할 거면 화학공학과는 진짜 아무 쓸데없는 과목이에요. 제가 목성을 하면서 반응공학을 하겠어요? 유체공학을 하겠어요? 무슨 화학기호를 쓰겠어요? 가끔 저희 딸이 아빠 뭐 CA2를 뭐고 부르면 한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제일 무서울 때가 수학 문제 드릴 때예요.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느끼는 건 뭐냐면 저의 지난날에 어쨌든 학부 때 배웠던 것들이 저에게 분명히 사실론적인 적용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궤적들 속에 불필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쓰실 때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실함은 참 중요한 거겠죠. 또한 이 어머니가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고 이 마리아가 그 유명한 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는 적어도 당시 집을 대주택을 소유한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에 자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점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할 만한 신앙적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여러분 어디서 돌아오죠? 이건 여러분 평생 잊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버가에서 버거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잃어버리지 않으시겠죠? 2차 전도여행 하다가 왜 버가라는 지역 자체가 산맥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평지는 괜찮다가 산을 만나면 나는 그만 갈란다 라는 분들 계시죠? 네. 여기 영남 알프스 같은 데 보면 제가 차를 가지고 그 영화관도 있는 거기 또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봤어요. 근데 늘 영화를 못 봐요. 맨날 월요일에 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가는 게 이제 산을 타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아직 못 올라가 봤어요. 근데 한번 조금 살짝 올라갈 때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버가 입장에서도 그 낯선 곳을 다니는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가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바울이 성질을 내요. 바울의 성정상 저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다. 그래서 헤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누가 바뀐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파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비록 믿음이 자초했던 사람이었으나 후에 참 제자로 살아가게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는 복음의 시작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그에게 복음되어서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만든 회복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버가에서 떠나가지고 그대로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기록되지 않은 인생이었고 마가복음을 쓰여지지도 않았겠죠. 그를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 수신자가 되었던 로마인 이방인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네로 아시죠? 네로. 검은 고양이 그 네로. 그 네로라는 이름을 갖고 황제의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마가의 그 어떤 실패담, 그리고 뒤에 보면 제자들의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그런 뭔가 어그러진 모습들, 전혀 제자답지 않은 모습들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다시 제가 넘기는 하지 않지만 그 핍박 시기에 그 핍박의 요소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는데 톱질 당하거나 뜨거운 물에 던져지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여러분 그런 사이에 믿음을 안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톱질하려고 하는데 번개라도 치면 내가 믿음 지키겠다 싶은데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시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실패감이 스스로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 믿겠다고 한다고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마가복음 읽으면 마가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도망갔던 인생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끝없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더딘 모든 모습을 보이고 오해하고 배신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자의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 실패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오해하고 실패했던 배신했던 사람일지라도 참제자로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베드로와 마가가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마가도 배반했었고
베드로도 몇 번 부인했죠? 같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상처가 만남의 이유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참고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에 9절부터 20절이 있지만 원래 성경의 사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이유는 후에 교회가 그때가 너무 마치 열린 견말처럼 아무 내용 없이 끝나버리거든요. 사실 그 의도된 건데, 그런데 교회가 색을 남기다 보니까 당시에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요. 어쨌든 6장 8절까지가 실제 기록된 내용이라고 본다면 제자들은 그 16장 8절에서도 전혀 부활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끝까지 초지일강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로 그랬던 그들이 제자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들이 그런 위로도 주지만 마가복음 내용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을 하고 마칠 텐데요.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묵상하게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게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봐. 이게 마가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종종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길 위에서. 시작. 길 위에서. 제자들이 계속 길 위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주고받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예수님 말씀으로 질문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제자로서 사신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점검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이해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가감하게 구절을 단순화시킵니다. 여러분 보통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적어도 3번 이상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딱 한 번만 가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3번 가셨는데 마가복음 한 번만 간 거 나오는데 뭐가 맞냐? 성경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이렇게 접근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요리책을 뒤지면서 왜 여기 수학 공식이 없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마치 시를 읽으면서 그걸 가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과 문과 부모님들이 자녀를 두고 대화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 하늘의 구름은 왜 있는 거예요? 이과 엄마 하는 말, 물 분자가 과잉돼서 아빠 하는 말, 저 하늘이 텅 비면 너무 허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뭉게뭉게 구름을 만드신 거예요. 이과 엄마 열받아 안 받아요? 겁나 열받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접근할 때 우리는 사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전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보게 되면 성경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많아요. 과학과 모순되는 것 같고. 일단 전제가 되게 중요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상황에서 해석이 들어가니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옆집 형제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야기 하다 보다 나온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혹시 또 그렇게 들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시킨 이 과정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잘 따라주세요. 메시지. 왜 분명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게 맞는데 왜 딱 한 번으로 끝냈냐? 왜 단순화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사방에서 성도들이 울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정말 심플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보여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생각이 복잡해져. 자녀들이 떠오르고 저 세상이 아깝고 그 단순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여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래서 묵묵히 고난의 정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걸 보여주고 그 고난과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특별히 갈릴리는 좀 더 수용적인 모습이 나오고 예루살렘은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환영받았던 곳에서 거절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예수님 가신 길이었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그럼 그 길은 고생길이냐? 아니,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만드시는 게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갈릴리 일대의 사역에서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으로 마쳐집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똑같이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죽겠다고 하는데 가면 큰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로. 누가 일방이냐. 누가 일본으로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장관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정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걸 교정한 이야기가 3번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돼요. 한 예를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항변해요. 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도 물러가라. 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자기 부인의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예수님은 앞으로 복음의 본질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면 또 부활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이야기하는 이 구조가 3번 반복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 데려온 예정에 참 독특한 거 마지막입니다. 앞뒤로 눈을 뜨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이 사건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의도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자체가 길 위에서 제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건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지금 안목 보는 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엉뚱한 이유는 못 알아먹고 있다는 거고 그 복음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안은 뭐예요? 복음을 봐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해 가시는 길 위에서의 여정의 앞뒤에 뭐가 있다? 안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는 중이에요. 특별히 맹인 치유의 첫 번째 사건인 벳세바에서의 맹인이 뭐냐면은 2번에 걸친 과정을 거쳐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완수해주면 이 사람 떠가지고 뭐가 보이니 했더니 사람 같은데 나무같이 같아요. 아직 희뭇거리한 거죠. 다시 안수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대로 보이죠. 단번에 고칠 수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앞으로 예루살렘 여정에 걸어가는 제자들의 변화도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한 번도 엎치락뒤착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현적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시 넘어진 거 엎치락뒤착은 불필요한 것들인가요? 아니요. 점진적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드시는 게 이 제자됨의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마가가 무엇을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는지를 전 에베소의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용적으로는 뭔 눈을 뜨게 해달래요? 네? 마음의 눈을 또 이렇게 말하면 마음의 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눈, 영안의 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듯이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안 열려서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에베소 교회에 절실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외로웠고 고독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어요. 캘커타 디진돌에 우리 하강훈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힌두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수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 체제 자체가 반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말하는 그 순간 생계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니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소수였던 그들이 그 화려하고 어마무시한 도시 한복판에서 믿음을 붙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떨 때 그게 가능하다? 대단한 도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저 화려한 도시의 영광보다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성공의 가치보다
내 마음의 눈이 밝혀서 약속하신 소망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지를 보일 때 우린 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고 보이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자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요구받고 있고, 이 여정을 걷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 주도 쭉 볼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맹인의 눈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봐서 흔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이 뭘 더 크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이 믿음의 여정에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믿음 좀 묻겠습니다. 네, 한번 앉으시죠.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표제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고, 다음 주부터는 이야기들을 따라서 사건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가에 기록된 복음 안에 그 시작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만이 만들 수 있는 변화, 복음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출발, 복음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곳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통치 아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광이 크게 보여야 될 줄 압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자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세상에서의 1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말하는데 그들은 세상에서의 1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자신들을 드는 인생 되었다는 게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